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저는 오늘 당회실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성훈련을 한 가지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좀 긴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올 건가 하는 부분에서 묵상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실 때는 성경책과 그리고 노트에 적을 만한 것 같이 자리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 우리가 할 수 없이 예배의 당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충성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릴 때 제가 키가 참 작은 편이었습니다. 제일 1번부터 키가 제일 작았는데 제가 60명 중에 8번이었거든요. 1학년 2반 8번. 그러니까 8번째로 키가 작았죠. 매일 줄 서면, 운동장에서 줄을 서면 앞쪽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키가 나중에 크지 않아서 난쟁이가 되면 어떨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갑자기 키가 쑥 크더라고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고, 아이고 이게 이제 좀 키가 컸네 그러더라고요. 자라야 할 때 자라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꽃이 피어야 할 때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인데는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자라지 않는 자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커야 될 때는 커야 되는데 늘 그냥 그대로고 병든 닭처럼 그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에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예요. 뿌리예요. 뿌리를 갖고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뿌리가 내린 곳에서 줄기가 쭉 솟아올라야 되는 거죠. 줄기가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키가 자란다는 것이죠. 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랍니까? 열매를 맺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의 변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변화는 세 가지에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고통 가운데서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먼저 고통입니다.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맛보기 전까지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아파야 병원에 가지 정말 잘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고통이 극심해질 때예요. 마찬가지로 깊은 아픔을 경험할 때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윗에 있어서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광야에서 살았던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에게서 광야는 깊은 골짜기죠. 아픔의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쫓기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쫓기어서 10수년을 집도 없이 머물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이 아픔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그에게 있어서 드러난 시편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든든한 바위시다. 이런 주옥 같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픔을 겪고 났을 때 그에게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가 자라게 된 겁니다. 아픔은 신앙을 깊게 합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깊은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가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감기가 걸리거나 또 좀 심하게 아프고 난 다음에 아이 얼굴을 보면 왠지 어른 같아 보이잖아요. 아픔이 그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아픔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말라 보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은 밥을 찾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할 때 찾게 되고 또 찾음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내 인생의 신앙이 또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처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했어요.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라는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하갈의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그를 매몰차게 광야로 몰아붙였습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죽는 거는 견뎌낼 수 있겠지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고 가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마름에 또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견딜 수 없어 슬피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눈을 밝혀주었고 샘물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깊은 목마름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타는 목마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좋은 책을 만날 때도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날 때 또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박해자였고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사도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완전한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우리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도 내가 그 변화의 과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변화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한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참된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나의 아픈 상처를 내어놓사오니 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묵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낳고자 하느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히 의자에 앉으셔서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해 달라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낳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든 병자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텐데 천천히 한번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특별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주님 앞에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병 낫고자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오래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되고 깊이 병들어 있는 썩은 몸이, 병든 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이 무엇이든지 치료받게 하시고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 모든 질병에서 고쳐나게 하여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좀 더 기도해 보시고 기도한 내용들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